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긍휼이 많고 신실하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체험과 누림. 5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만 알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주 빈약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제사장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어떤 것을 첫 번째로 언급할 때 그것이 그 범주에 속한 것들에 대한 원칙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언급된 것은 제사장에 관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온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공급했습니다. 성경에는 멜기세덱 이후에 제사장 직분에 관한 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기초가 되는 이야기가 한 제사장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했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멜기세덱은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틀림없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왕을 쳐서 죽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멜기세덱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킴으로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피상적인 관념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천주교의 성직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향을 피우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리에 믿지 않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도 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낮은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해 강을 건너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주된 일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하시는 주된 일은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탱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주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오늘날 그분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인 우리의 주된 책임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에 의해 입증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상의 상징물들이 보여주듯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공급이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아론의 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주이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 하나님께서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성경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에는 세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방면과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직분의 방면과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방면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방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주로 속죄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직분의 방면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방면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단어를 사용하여 제사장 직분의 세 방면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드림은 아론의 방면을 묘사하고 공급은 왕의 방면을 묘사하며 구원은 신성한 방면을 묘사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매일의 공급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며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철저히 구출해 줍니다.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구원은 우리를 특별히 죽음과 죽음의 모든 상황에서 구출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해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매일의 공급을 위한 누림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도로 만족시켜 드리는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본래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그분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의 모든 것으로 사람 안에 분배하심으로 사람을 그분의 완전한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그리스도의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공급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취되기 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옴으로써 나중에 더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매일의 공급으로 사람 안에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손상시켰습니다. 사탄이 죄를 가져와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들어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라 나중에 더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있었던 것을 잊고 이후에 더해진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직분은 소홀히 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만 집중합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를 없앴고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은혜이신 하나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과 사역에 따르면 히브리서는 7장 1절에서 하나의 전환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로의 전환입니다. 6장 끝까지 계시된 것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하신 일들이며 이것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표되었습니다. 그 단락은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7장 1절부터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계시됩니다. 이 단락은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사역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은 아론의 일로 예표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일은 아론의 일로 예표되는데 이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위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집트에서 구출되었고 그분의 보좌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누리기 위해 계속 전진해야 했습니다. 5주 3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6절. 더욱이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장인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방면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방면은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직분이며 두 번째 방면은 신성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제사장의 지파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왕의 직분이 그의 신분이며 이것이 그분을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이 되시게 합니다. 왕의 직분은 의와 평안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의 직분이 일종의 다스림과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과 포도주이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면 의와 평안이 가득한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의와 평안은 그분의 왕의 직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왕이 있을 때 아무도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방면은 신성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은 신분의 문제이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신 것은 조성의 문제, 곧 신성한 대제사장으로 조성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갖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신분에 따르면 왕이시고 본성에 따르면 신성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분을 가지신 것은 그분께서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을 살아있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영구히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조성합니다. 신성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하십니다. 신성은 그분의 본질과 본성과 요소와 조성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계신 곳에는 부활이 있으며 죽음은 삼켜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그분의 신성으로 조성되고 구성되었습니다. 나무가 탁자의 요소인 것처럼 신성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요소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죽음의 부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죽음의 부재이자 생명의 임재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진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시며 신성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생명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율법으로 조성되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조성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철저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완전함에 대한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갖습니다. 철저히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은 육체가 되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부활하셨고 영원토록 온전히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분이신 그리스도, 곧 완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탄식이 없고 공허와 탄식과 썩음과 속박과 부패함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은 죽음의 부산물입니다. 완전하게 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죽음의 부산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그분의 완전함 안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구원, 곧 완전함으로 이끄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 지옥에 있는 그 무엇도 이 생명을 없앨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신성한 제사장 직분을 조성합니다. 바로 이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여 죽음의 모든 부산물로부터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전함에 이르게 합니다. 즉,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오주 4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사람의 아들, 곧 참된 사람이십니다. 긍휼이 많다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이신 것과 부합되고 신실하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부합됩니다.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미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정직한 사람일 뿐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긍휼이 많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라는 요점에 부합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거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대할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고난의 체험을 포함하여 인생의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 그 이상의 분이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겪지 않은 어떤 것들까지도 인생에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서를 다시 읽는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오해와 나쁜 소문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 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종교인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왜곡하여 그 문제로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거치신 죽음은 참으로 하나의 침례였습니다. 언젠가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받는 침례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참으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강을 건너시어 하나님의 표현,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진정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죄들에 대해 화해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마귀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를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 상태에서 심지어 죽음 자체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 되시게 한 또 하나의 자격은 그분께서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어 교회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교회를 형성하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근거들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심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 또한 제사장 직분을 얻기 위한 자격이 됩니다. 그분의 높여지심과 영광과 존귀는 모두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위치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시며 신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주 5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위대한이라는 말은 탁월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과 일과 성취에 있어서 위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에 있어서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의 아들, 곧 참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은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을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 안에 계십니다. 그 어떤 대제사장도 그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일에 있어서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없애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취에 있어서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성취는 너무나 높아서 그분은 하늘들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만호보석을 지녔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박힌 가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깨는 힘을 상징하고 가슴은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대제사장의 힘을 의지하고 대제사장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함께 지성소 안에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실 때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하늘들에 있는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입고 계십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으로 공급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혼의 광야에서 머뭇거리는 혼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백성인 우리를 하늘에 연결하시며 하늘을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존재 깊은 곳을 찌르며 우리의 영을 우리의 방황하는 생각으로부터 분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늘의 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와 우리의 영 사이에는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오 주 예수님 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지성소 안에 있게 되며 은혜의 보좌를 접촉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셔야 하는지에 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치료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병든 사람을 돌보실 때 그 사람이 병으로 죽도록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돌보심은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분을 뵐 것이고 그분께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 주 예수님, 저의 상황에 대해 당신께 불평한 것을 용서하소서. 이제 저는 저를 위한 당신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잘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 바울이 주님께 기도하며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은혜로서 바울 안에 넣어주셔서 사도에게 그분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충분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깨와 가슴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지성소 안에 있는 체험입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체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있으며 그분께서 위로하고 강화하는 무언가를 우리 안으로 공급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가장 높은 체험과 누림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성소 안에서
바로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 머물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바깥마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소 안에서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전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빛나는 영광은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의 기도에 응답하는 7가지 조건을 언급합니다. 마지막 조건에서 3가지가 강조되는데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할당하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한 땅,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핵심적인 3가지 항목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 곧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권위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표로 삼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의 번영만을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하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많이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등잔대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등잔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등잔들을 정돈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그분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하나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시는 일의 완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분의 승천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모두 장차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풍성하신 내 주님 내 모든 것일세 내
구주